추워요. 감기 걸리는 사람 많고 또 오늘 우리 교회 또 이따 또 함께 통성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찬양으로 함께 금요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 시간 또 금요 철야 예배 주님 앞에 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어려움 겪은 우리 성도님들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사님들 성도님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항상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보다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보다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영원 무지하고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그리한 예수 믿음 거룩 3절에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하고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정복을 받는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기고 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3절 다시 한번 더. 주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저희들 한번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시간 뭐 이따 우리 목사님 또 기도 제목을 주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빠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그 빈군의 손을 오른만져 주시고 다 건강시켜 주시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시켜 주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시간 주님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 음성을 들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건강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그 모든 질병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주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철 예배로 이 시간 저희들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좋지 않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음성을 들어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다 회복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질병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시간 되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금요철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또 우리 많이 아파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음성을 들어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오늘 이 열어주시고 밤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 주님만이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무런 기대가 없이 이 자리에 예배한다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찾고 또 찾아오니 오늘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금요 심야의 밤 또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1편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오늘은 고난을 통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난 이후에 돌아보면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 있고 내 신앙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 있다면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 것이죠. 그러나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인생도 무너집니다. 영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멸망의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요,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또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 믿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쓰일 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참 고난이 피로 악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피로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불가결의 요소다 이 말은 정말 없으면 안 된다. 참 말이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이 아닌가. 아무 고난이 없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하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뭔가에 내가 필요한 게 다 충족되고 채워졌는데 간절해지지가 않아. 간절해지지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신앙이 무너져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 다 대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참 고난은 유익을 줘요. 그러나 그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 앞에서 도망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도망가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도리어 그들에게 해악이 되겠죠. 그들의 인생을 그러니까 참 고난은 통과하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주저하거나 고난 앞에서 무릎 꿇거나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이같이 참 우리에게 참 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고난의 위험성. 왜 고난이 위험한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메마름을 주기 때문에. 메마르다. 나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메마르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지근이 되게 만든다. 메마르게 만든다. 물이 없는 그런 목마른 곳으로, 메마른 곳으로 광야와 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광야 학교와 같다는 거죠.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치라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영혼이 항상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 어땠죠? 그들 안에는 예수로,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메마르지 않았어요. 왜요? 항상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들 속에 흘러 넘쳤거든요. 강이 흘러 넘쳐요. 이거 메마른 게 아니죠. 수원이 풍부한 거죠. 시절부터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메말라요. 고난 앞에서 무너져요. 고난 앞에서 남 탓하기 바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그들의 이 영적인 메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는 사람은 좀 물이 없어도 살아요. 배고파도 살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견뎌내질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메마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지 못하고 끊어져서 기근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요. 자, 보니까 7절이요. 내가 고난 중에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만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7절 한 말씀에 출애굽기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그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온 모든 것들이 이 7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모세를 보내서,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말을,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죠. 내가 너를 건졌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너희를 건졌잖아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빽빽한 그룹 속에 우레소리가 납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죠.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모세만 올려보냈죠.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이들이 이제 여러 그 이후로 이제 뭐 출애굽기가 계속되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냐?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 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드디어 신광야를 떠납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장막을 치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노중에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드메까지 왔는데 그 기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와서 진을 쳐서 보니까 여기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나한테 맡겨놨냐? 왜 나한테만 와서 이렇게 난리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라고 여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이 말 속에서 다시 한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고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10가지 재앙으로 칠 때도 얼마나 모세와 원망했습니까? 모세 그 호갱의 바다 앞에서도 이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또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들이 3일길을 가면서 또 물이 없다고 그러다가 마라의 쓴물에서 얼마나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런데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이제 르비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앞에까지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고난이죠. 그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지없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이끌고 왔지 않느냐? 우리가 목말라 죽으면 다 너 탓이야. 우리가 다 죽으면 네 탓이야. 네가 우리를 죽인 거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좀 나와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 구해라.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나와 다투려고 나와 다투는 그 시간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 좀 달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죠.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모세와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라도 지도자잖아요. 모세라도 하나님의 앞에 무릎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돌을 누가 던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자, 그게 5절 나옵니다. 나일강을 쳤던 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정말 모세가 그 반석을 치니까요 반석이 터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유튜브 쇼츠에서 그 어떤 분이 아마 그 AI로 만든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막 원망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여튼 그 내용이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큰 바위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위에다가 반석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 있는 바위에다 물 트니까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쇼츠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큰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 위에다가 빵 치니까 그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강수와 같이 흘러내리면서 온 백성이 좋아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지명은 르비딤인데 이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바꾸게 됩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똑같은 고난을 모세는 목이 안 말랐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 더 그 어깨에 진 짐은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들이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그 책임감이 컸겠습니까? 백성들이야 자기 목마르고 말면 그만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미치면 안 되지.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물을 내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다시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나 보자. 무너지는가 아니면 고난을 극복하고 통과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쩌면 약간은 여기에 대한 괘씸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81장 말고참 아까 보던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쭉 봤는데요. 우리가 본 이후의 장면부터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 르비딤에 누가 쳐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을 시험한 대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이런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은 시험에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그 물이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물을 준 게 아니죠.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을 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여전히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대로 내어놓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의 손 사건이 일어나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전쟁을 그 르비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칩니다. 결국 아론과 홀이 바위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앉히고 손을 옆에서 잡아주죠. 손이 날이 저물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정말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하고 작전을 잘 짰어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과 환난도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고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만 갖다 주면은 그 앞에서 한 번을 통과를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요단강 건너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없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저울 달아보십니다. 거기서 함량 미달이면, 믿음이 함량 미달이면 적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다 뼈를 광야에 묻었잖아요. 그렇게 원망 불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심령이 메말라진 걸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심해지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고난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이 커져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가도록 나를 다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 앞에서 고난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장 구름이 온 하늘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구름 위에 태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그 먹장 구름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그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당장 그 어마어마한 비와 천둥과 비바람과, 그래서 그것만이 그냥 나를 죽일 것 같고 하니까 내가 망할 것 같고 우리 집이 다 홍수로 떠내려갈 것 같고 걱정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아니 저 먹장 구름은 언젠가는 거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날이 개고 태양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먹장구름을 보잖아요. 먹장구름 위에 있는 태양, 바로 우리도 고난을 바라보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참 너무나도 내 문제가, 그러니까 고난이 당하면은요 내 문제만 커져 보이게 돼요. 결국 그 나의 문제에 빠져들어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난, 다른 문제들은, 그 남의 아픔들은요 사라져 버려요. 오직 내 아픔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망하든 말든, 남들이 문제를 당하든 말든, 뭐 가자 지구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말든, 이란에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든 말든, 또 뭐 저기 뭐 탈북자들이 고통당하든 말든, 또 뭐 이태원이나 뭐 무한공사에 무한 뭐 항공 공항에서 참사를 당하든 말든, 그게 당장 내 앞에 당한 문제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의 고통의 마음에 와닿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그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고로, 그렇게 가족을 잃은 그들의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문제가 커져 보이면요, 오직 너는 없는 나만이 반응하게 돼. 내 반응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위험만이 가장 커 보이니까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어떤 냉정한 엄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그저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된 사랑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원하죠. 그게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격하게 그냥 학업에만 매달리게 만들어요. 오직 그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입학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마침내 그렇게 정말 뭐 좀 사춘기도 오기도 하고 반항도 하기도 하지만 용납을 안 하죠. 너무 냉정한 엄마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정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뭐 부모는 자랑하겠죠. 또 그렇게 입학한 후에는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뭐가 목표예요? 취업이 목표가 됩니다. 또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 후에는 결혼이 목표죠. 또 결혼을 향해서 좋은 사위를 만나야 돼. 또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사위의 승진이 또 목표가 됐어요. 그렇게 이 딸은 어릴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엄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엄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30대 초반이 된 딸의 삶은 어느새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아무 생각 없는 깡통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하소연을 제가 어느 라디오 TV에서 들었습니다. 참 제가 라디오 방송이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참 누군가에 매여가지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삶이 이렇게까지 메마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방콕하면 안 돼요. 방콕 태국의 수도가 방콕. 그 방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구석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완전히 그냥 진짜 방에서만 처박혀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가 고난 앞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집중된 관심을 깨고 나와야 돼요. 교류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여기저기 일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두려워지고 그냥 세상을 해서 내가 자꾸 실패하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게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은 이 모든 틀과 알을 깨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고 주저앉아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깨고 나와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메마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메마름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춥다고 집이나 자동차나 그 문을 오래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습도가 떨어지죠. 너무나도 건조해져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죠. 춥더라도 한 번씩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찬바람과 함께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습도가 높아져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 공기도 춥다고 문을 꽉 닫아 놓으면 교류하지 않으면 그 안에 메말라지고 공기도 나빠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내가 메말라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메마른 분으로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메마른 분으로 여기게 되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하나님 메마른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면서 나에게는 사랑을 안 베풀어 주셔.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끝내 나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메마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메마르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닌 거야.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정에 이혼 직전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위태위태하니까 그 아버지도 너무나도 그 딸이 걱정이 되긴 하죠. 그런데 딸은요, 아버지 걱정 안 시키려고 아빠 걱정하실까봐 항상 아버지가 전화하든 만나든 아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가슴은 더 미어 터지죠. 아프죠. 오히려 아빠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그렇게 진실을 고충을 가지고 어쩌면 그 부모는 털어놓기를 원치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도 또 있으니까 그것도 참 힘들어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난 내 때는 어떤지 아냐. 막 그래서 뭐 봉사 3년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얼마나 쉽사리 했는지 아냐. 막 이러면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라떼는 얘기하는 순간 자녀와의 대화에 통로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당신 때는 당신 때고 지금 때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대와 우리 자녀가 사는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 말로는 꼰대가 되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냥 나오면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때로는 좀 배워야 돼요. 얼마나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유튜브만 가도 그 자녀와의 어떤 상담, 뭐 자녀와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좀 쳐보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학문과 또 어떤 그런 상담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참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것도 그런 정보를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눈높이를 맞출 수 아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 눈높이에서 보면 너무 낮으니까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 자꾸만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돼요? 내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그 눈높이로 보면은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기보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그렇게 참 잘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더 네가 노력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 왜 뭐 유명한 또 그런 카운셀러가 맞아요? 카운셀러가 있더라고요. 뭐 김창옥인가? 맞아요? 박창옥, 김창옥, 이창옥, 서창옥, 동창옥. 예. 예. 그게 참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 탕진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 치기로 돌아가서 그 진짜 그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받고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녀로서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와서 이제 돈이 없어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집에 돌아올 때는 자
아버지라면 나를 절대 내치지 않을 거야. 내가 돈을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받아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만약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무뚝뚝하고 또 냉정하고 자식에 대해서 아주 엄한 게 사랑으로 엄한 것이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고집스럽게 하다면 이 탕자는 돌아올 마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 아니면 자살했다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새드 엔딩을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 탕자에게는 돌아가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 아버지였던 거야.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돼지를 치면서 또 돌아오면서 얼마나 온몸이 그냥 흙투성이 때투성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머리는 떡이 지고 그런데도 껴안잖아요. 왜? 아버지 옷 더럽혀져요. 그 좋은 비단 옷이 더럽혀져요. 아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온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다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아버지지. 네? 여러분 여기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말 여러분 신뢰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털어놓으세요. 뭐 미사오고 아니 필요 없어요. 내 상을 감추고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 아픔을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하나님은 상천하신 높은 하나님이시고 공정과 정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무섭기만 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프다면 너 아프냐? 아프다고 내게 아프다고 해라. 힘들다고 해. 그러면 내가 그걸 못 받아주겠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너와 함께 공감하고 너를 위해 울어주는 아버지, 너를 위해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으로 너를 만나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의 출발은 깨달음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아닐까. 그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그 사랑의 손을 내가 손을 넣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잡으려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다시 내 손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나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가장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아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시편 34편 19절 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날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라.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맡기고 고난을 맡기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통과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장 드리시고 이 시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내 마음을 감정을 그대로 토로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미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 아픔을 알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은혜의 생수의 강을 내 안에 흘러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입니다.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상처들을 너무 많은 아픔들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겨내고 싶은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정말 주저앉게 만듭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게 만듭니다. 이 고난이 끝을 맺을 수 있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리석은 결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난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끊임없이 남탓하기 바빴고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내게 보내셨을까? 왜 내 이 고난의 강을 통과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당장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이러기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고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난을 우리 앞에 이제 통과하게 하시려고 시험하고 연단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은 깨닫지 못하고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거워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커져 보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문제 앞에서 감당하지 못해서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다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믿음 없는 결단, 믿음 없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도 또 모든 권리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주님, 내려놓고 싶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지고 가라고 하는 십자가는커녕 그저 내 삶의 짐에도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해도 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고통에 눈을 감았습니다. 내 고통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내 고통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난이 지나가면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참 이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를 넘어서 남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정말 나를 넘어서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남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은혜를 부어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의 강을 잘 통과하고 넘어간다면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날마다 그 고난을 까짓것 사뿐히 지려밟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위에 있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시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명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여명을 밝혀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이 그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 무엇을 입을까 에만 치중하여서 그저 세상 영광 부귀와 누리고 살아가는 데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가장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통해서 그것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구원의 가장 큰 기쁜 소식임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삶으로 지쳐하고 정말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그들이 도리어 그것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슬픔이, 그 아픔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되고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치안, 국방, 의료, 선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박순성 교사님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받는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자유롭게 믿고 정말 자유롭게 예수를 섬기고 또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종교의 자유 가운데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점점 시대는 정말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득세하며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점점 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과 또 종교단체에 대해서 잘못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그것을 폐쇄하려고 하는 법이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향한 정말 교회 폐쇄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법안이 결코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또 교회 폐쇄법 같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정말 이제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다 국고에 환속하고, 즉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서 언제든지 교회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정말 주님을 믿는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삶이 결코 정말 저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결국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고, 카타콤이나 또 수많은 그런 정말 산과들로 떠돌면서 신앙의 자유와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던 청교들의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 또 우리나라의 초기교회의 신앙,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또 종교의 자유를 얻어내었고 그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또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며 그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모든 잘못된 것들에 철퇴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안 자체를 무효화시켜 주시옵시고, 결코 아버지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고 그렇게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약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증거하는 순수한 복음으로, 청교도의 신앙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으로 그 밖에 가운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 그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 정말 역사가 순리대로 또 역사가 이렇게 마귀의 편으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결코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진 바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위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과 야합했던 것을, 세상과 함께 타락했던 것을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또 기복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길로 갔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바 이 믿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은 억압하고 내 육신은 죽일지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분, 우리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여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세계 각 기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수모 복상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 부서들, 구역들, 교회 학교 정말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사랑의 매는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더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정말 올 한 해도 모든 계획한 일들과 사업들이 주님 안에서 다 흥왕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모 복상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음성과 진천 지역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정말 10집에 한 집도 교회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많던 성도들이 너무나도 다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작아서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힘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시 한번 교회가 들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수목복산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봉사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모든 기관들이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멘. 교회 학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정말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연약해졌습니다. 교회가 역사간격이 되어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교회 중에 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미자립 교회를, 개척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이래 우리 순복복산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충만한 교회, 주님 은혜의 사랑으로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순복복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바람 밑 보아라 저 밑 주 예수의 나라 인 땅에 곧 오겠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긴급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로 참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시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또 집에서 넘어지셔서 척추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드시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작년에 다시 소생시켜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여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암으로 고통하시는 우리 김기란 집사님, 박종옥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암으로부터 노임받고 쾌차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경순 집사님, 그리고 김동열 성도님 파킨슨 병으로, 또 김동열 성도님도 파킨슨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치매나 파킨슨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진행을 늦추어 주시고 또 호전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심혈관계 질환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이명산 집사님 무릎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또 여러 가지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고지혈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내 아픔을 넘어서 남의 아픔까지도 정말 내 아픔처럼 느끼며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고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이제 정말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의사들이 깜짝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옥권 집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입맛이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드시는 것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위장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장과 대장이 잘 소화해서 정말 몸을 튼튼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경순 집사님의 파킨슨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수술했습니다.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여 더 나아지게 하옵소서.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더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고쳐주옵소서. 김동열 성도님의 아버지 정말 이런 치매 증상과 파킨슨의 초기 증상도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셨어. 아버지여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명산 집사님의 심장도 주님께서 튼튼하게 하옵소서. 두꺼워진 외벽은 다시 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심장은 튼튼하게 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혈관들마다 튼튼하고 피는 맑아지게 하옵소서. 시를 가지나기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마다 다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소화기 기한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소화는 잘 될지어다. 아버지여 대장과 소장의 모든 병변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옵소서. 피부병은 깨끗한 말을 지어다. 척추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협착증은 정말 회복될지어다.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깨끗게 하옵소서.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떠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모든 질병이 노임받고 주여 깨끗게 하셔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인복에 또 물질의 복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아버지와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